찬송가 308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308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08장 찬송입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자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 예수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찬송가 309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309장 찬송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일서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을 넣자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더 써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한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시간이 됐으므로 반주에 맞춰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시일밤 기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하게 맞춰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로 영상으로 또 이렇게 주 앞에 작은 예배로서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눈 오는 가운데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은혜의 자리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전에 불을 더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배우는 거룩하고 복된 수요일밤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하나님에게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하나님이 해결하셨고 내 모든 계획 하나님 뜻대로 아름답게 이루셨네. 에벤네셀의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 나의 삶은 하나님 은혜라. 오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지금의 나 된 것은 미련하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받고 하나님이 사용하셨네. 여호와 라파가 하나님이 치료하셨고 엘로힘의 하나님이 능력 주셨고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으니 나의 삶은 하나님 은혜라. 오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지금의 나 된 것은. 우리 야시마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는데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멈춰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셔서 코로나가 조금씩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많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한번 회복과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서 부흥 성장하여서 이 민족이 통일되어지는 역사, 복음 안에 통일되는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손해교회도 하나님의 일꾼들이 또 강건하게 믿음을 지켜내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은혜를 더해달라고 우리 하시마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밤에도 기도지 많이 오고 코로나로 인해서 또 마음대로 이렇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고 영상으로 또 이렇게 대면 예배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아버지 전체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작은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라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너무 힘이 듭니다. 주여 전 열방이다 힘이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아버지 백신과 치료제를 조속히 공급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리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기간 동안에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가 주 앞에 아버지 감당하지 못한 일들이 있었다면 우리가 아버지 앞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원하고 바라긴 아버지 오늘 예배 드릴 때에 성령께서 오셔서 기름을 부어주시며 임재하여 주시며 저녁에 불을 더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정결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8절로 2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0면의 말씀 로마서 1장 18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25절의 말씀 우리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기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망하여지며 미련함아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미하신 은총이 여러분의 영혼에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잘 서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대상에 대한 이야기와 또 현실에서의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난지에 대한 이야기를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가 이 땅의 삶이 끝난 뒤에야 일어난다라고 착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인생이 복된 삶이고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또 세밀하게
함께 하심을 사모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어야 함을 분명하게 우리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간섭하심의 의미는 무엇이고 또 진노하심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인생의 여정 속에 나타내 보이시는 것일까요? 이 부분을 중심으로, 이 질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잠시 살피고자 합니다. 첫째로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근거는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양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에 근거합니다. 18절로 19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그들 가운데 심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반대적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이들의 양심에는 더 큰 역사가 허락되었다는 점입니다. 많은 이들이 핑계하기를 좋아합니다.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줄 몰랐습니다. 우리는 전혀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양심을 가진 자들에게는 핑계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모르는 것이 아닌 거부한 것입니다.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싫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또 실수했다 말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이미 내주하여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일들을 발생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핑계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깨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식 구조에는 이 두 가지 의식이 동시에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이중의식이라고 말하는데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정신이 먼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지고 누구를 만나고 식사를 하고 하는 모든 가운데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생각하는 그 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식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양심 너머에 더 깊은 영적 의식이 우리의 동시에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영적인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십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또 자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습관을 갖는 사람들은 영이 둔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음성을 무시하게 됩니다. 한 번 무시하고 두 번 무시하면 나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이 전혀 그것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시편 51편 10절의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속한 이들도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하물며 교회에 다니며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심령에는 더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영적 싸움의 출발은 바로 이 음성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동시에 성도에게는 더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배와 기도 그리고 기록된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을 듣는 영혼이 복될 줄 믿습니다.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양심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또한 이 음성에 간섭당하는 영혼이
은총을 받은 복된 존재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섭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복된 사람의 존재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그렇다면 이 진노를 피하기 위한 알만한 것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는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20절 21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연 만물을 보아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끼게 되어 있고 우리의 삶을 보아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핑계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대 앞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무엇인지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해명은 결국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허망한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해명은 주님 앞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만물을 통해서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원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신성의 역사여 능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역사를 이미 우리가 체험하고 있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욕심과 분노와 야망과 정욕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워서 주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핑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만물과 삶의 모든 것에 역사하시는 영원하신 이 능력과 신성의 이 역사 앞에서 무엇을 시작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영혼을 일으키며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며 행하는 일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의 역사 앞에서 인간은 두 가지 태도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거부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그 역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거부하는 것은 사람의 본 성품이 원래 반항적이기 때문에 그대로 거부하는, 행할 수 있다는 점에 반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려면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옛 자아가 죽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옛 자가 죽어야 합니다. 또 따라하면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동참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내가 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동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의 권능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일어서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일어서면 무너집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서면 결코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런 동참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의 역사를 그 삶에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영혼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버려 둠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심판은 내버려 두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23절 24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 말씀은 우상 숭배에 빠진 이들의 비참한 인생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심령은 정욕으로 가득 차고 죄가 가득한 인생을 살다가 죄의 값을 치른 영원한 심판의 곳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영원한 심판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아무도 지옥에 가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그들의 어떤 그 지옥으로 행진, 심판 들어가는 행진을 막지 못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의 법도를 이야기하고 또 진리와 교회의 질서를 이야기해도 듣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 여정에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이야기해도 전혀 듣지 않으려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권면도 안 되고 교회의 법도 무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정도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하실만 할 것인데 너무 지나친 경우 성령을 모독하고 또 성령의 역사까지도 무시하는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내리시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조금이 관심 있고 뭐라 하는데 그 사람 포기하면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러든가 말든가.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내버려 두는 거야 뭐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순 치더라도 하나님이 포기하시면 그 인생에 더 이상 답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내버려 둠의 진노의 상태가 되지 않는 영혼이 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상태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편 50편 23절에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여기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능력과 신성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이 그 역사가 전달될 때에 우리는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양심이 찔림이 오고 또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또 우리 안에 회개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안의 그 기쁨이 있을 때에 여러분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하기는 기왕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걷는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의 역사 앞에서 그 역사에 동참하며 나가는 겸손과 순종의 역사를 이루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칭찬 듣는 길, 또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의 풍요로운 역사를 누리는 길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렇고 또 우리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보여주시고 나타내주시는 역사 앞에서 우리 자신이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은혜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섭리하시고 이끄시며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영혼을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과 내 가정과 교회를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는 곳이 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찔리고 말씀이 들려지고 우리의 영혼이 또 하나님 앞에서 그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는 영혼과
가정과 교회가 복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복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버려 두지 않는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의 양심이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우리에게 드러내실 때마다 그 말씀의 역사에 순종하며 동참하는 겸손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 거하게 하시며 우상이 아닌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자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아주 더 확진이 되고 어려운 가운데 보니까 또 비대면 예배, 영상 예배를 더 이제 막 지금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날짜가 뒤로 계속 가고 있고, 제가 보니까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2, 3월이 돼도 5월달이 돼도 아마 멈추지 않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건 저희 교회 영상 예배로 또 20인까지 우리 참여가 가능한 또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상 예배 때문에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교회들이 많이 어려움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가 기도하고 한 몸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 되어달라고 기도하면 코로나 위기를 자꾸 극복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번 주 돌아온 주에는 김은순 집사님, 김재인 집사님 서리지사 은퇴식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우리 또 송구영신 예배 우리 드렸었는데 말씀 카드 혹시 못 받으신 분 있으면 말씀하시면 카드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드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8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